8월 30일 일요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도니빠따 단미가이경 11번 개송입니다. 모든 수행자들과 제가 신자들이 듣고자 원하여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신들이 잘 설해진 제석천의 말을 듣듯이 티끌없는 님께 깨달음의 가르침을 얻고자 합니다. 모든 수행자들과 제가 신자들이 듣고자 원하여 여기 모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신들이 잘 설해진 제석천의 말을 듣듯이 티끌 없는 님께 깨달음의 가르침을 듣고자 합니다. 모든 수행자들과 제가 신자들이 듣고자 원하여 여기 모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신들이 잘 설해진 제석천의 말을 듣듯이 티끌 없는 님께 깨달은 가르침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저희 관할 용인시청에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불자님들 얼굴을 보고 법회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번 주도 거울 갖다 놓고 저 바라보면서 녹음기만 틀어놓고 법문을 한답니다. 뜻밖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정말 창궐을 하게 됐네요. 좀 가닥이 잡혀가나 했는데 이제 더 극성을 부린다니. 이제 어떤 종교에서는 장인애들은 영업장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굳이 얼굴을 보고서 집회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참 그것도 그렇습니다. 원래 종교가 갖고자 하는 본래 목적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행복과 안온을 함께 해주는 것이 종교의 본질이랍니다. 그래서 보고 불교에서는 자비라고 그래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자비 말로만 하는데요. 조금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자비는 사랑과 연민이랍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생명 가진 존재들이 두려움과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행복과 이익이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자비라고 그래요. 또 다른 종교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들은 진짜 이웃 사랑 안 하는가 봐요. 그들이 하는 말이나 형태를 보게 되면 정말 몰상식하고 무염치하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말 비이성적인 언어와 행동으로서 만인의 적이 되어버린 입장이 됐어요. 안 그래도 침체된 경제, 정말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은 타격이 굉장히 심한데 더 타격이 심하게 됐습니다. 이제 9월이 되면은 청춘 남녀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첫 발을 내딛는 결혼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한답니다. 하긴 뭐 남녀가 둘이 살면 되지만은 굳이 결혼이라고 하는 의식을 치르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야합한 것이 아니라 떳떳이 부부가 되었으니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축하해 주는 이 선언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헤쳐나가서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되겠습니다 하고 공표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이 결혼식조차도 다들 취소가 되는 마당이랍니다. 그래서 이 종교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만인의 적이 되어버린 상태가 되었다 합니다. 참 어쩌면 좋을 줄 모르겠네요. 다음 주에는 그래도 얼굴을 맞이하고 법회를 할 수 있을지, 또 아니면은 이게 더 심해져 가지고 이 집합금지명령이 연장될지 저도 모르겠답니다. 다만 저도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이 조금 수습돼 가지고서 다음 주에는 얼굴을 마주하고 법회를 보았으면 하지만은 이건 제 바람이고요. 정말 참 이 바이러스 전파하는 그 저들이
만인의 적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종교인들은 건전한 상식과 이성과 비판이 필요한데 믿음이란 이런 말에 의해서 몰상식하고 무염치해버리면 종교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맹신이라고 그런답니다. 마치 장님이 무조건 달려가는 것 같아요.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우리 맹신은 하지 맙시다.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 커서 뭐 될래?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의 꿈을 이야기한답니다.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너 뭐 될래? 그러면 군인이요. 대통령 그랬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어느 날 군인이 총 들고 나와가지고서 반란 이렇게 해가지고 홀딱 뒤집으면 대통령이 된 걸 봤거든요. 그래서 군인이 돼가지고 장군이 되어가지고서 쿠데타만 하면은 대통령 되는가 보구나. 그래서 쉽게 생각했답니다.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이제 그런 말은 안 해요. 요즘은 워낙 직업의 다양성을 가지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이제 돈 버는 거거든요. 요즘 아이들 뭐 할래? 그러면 좀 쉽게 하는 걸 이야기한답니다. 컴퓨터 게임 하는 사람들, 또 아니면은 연예인들, 쉽게 이야기하는데, 연예인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전부가 다 방방 떠가지고요. 별나라 하는 거 아니고요. 또 프로게이머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들 방방방 나르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은 성장을 해 나가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하는 것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도 변해요. 어떤 아이들은 너희 다음에 커서 뭐 할래? 라고 꿈을 물으면은 바로 이야기를 하는 아이도 있지만은 이야기를 못하고 머뭇거리는 아이들도 있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점점점 자라나게 되면은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참 힘들어져요. 꿈은 변하게 된답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서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꿈이 변하지 않고 자기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아이들도 있답니다. 근데 꿈이 너무 자주 변해도 문제고요. 꿈이 없어도 문제랍니다. 그냥 꿈은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 다 좋아요. 그리고 꿈은 100% 이루어진다는 것은 또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마치 야구 선수가 시합을 나가서 매번 홈런을 치진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매번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진 않지만은 그래도 꿈은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어른이 되면은 실현 가능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꿈 자체가 없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래 누구든지 자신의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 꿈이 소박하든 장대하든 그냥 그 꿈을 향해서 나간답니다. 근데 그 꿈이 막연하기만 하면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평생 꿈을 따라서 그냥 방황하다가 끝나요. 그 다음 꿈은 뭘까요? 꿈은 자신이 원하는 겁니다. 꿈을 이루려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적인 행동을 해야 된답니다. 꿈이 분명하지 않거나 또 분명해도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냥 꿈은 꿈일 뿐이에요. 마치 밤새도록 잠결에 별별 기기묘묘한 꿈을 다 꾸어도 아침이 되어서 눈을 뜨면 간밤에 꾸었던 꿈은 그냥 허무해요. 진짜 꿈은 꿈일 뿐이랍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꿈을 꿉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는 왜 이 꿈을 꿔야 되는지, 그리고 이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게 정확하게 방향성을 알고 실천을 하면은 설령 그 꿈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후회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꿈을 왜 꾸는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그냥 갈팡질팡 오늘은 이 꿈, 내일은 저 꿈, 그리고 변하는 꿈을 따라서 꿈길 속을 헤매다 보면 그냥 삶은 허무하게 끝나고 많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그 사람들은 자신만의 꿈을 꾼답니다. 대부분의 꾸는 꿈은 소박해요. 그냥 가족 건사 잘하고 굶지 않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냥 밥 먹고 살면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소박 꿈이 많답니다. 저 하늘에 빛나는 달을 바라보고 서양 사람들은 여신 비너스가 사는 곳이라고 여겼고, 중국 사람들은 서왕모의 시중을 들다가 장생불사한다는 복숭아를 훔쳐먹고 서왕모에게 혼날까봐 그 달의 세계로 도망간 항아가 궁전을 지어놓고 사는 곳이라고 여겼답니다. 우리의 꿈은 어떨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다른 말입니다. 개수나무 한 그루, 그것도 금도끼로 찍어다가 옥도끼로 다듬었어요. 고려된 같은 귀하집이 아니라 겨우 초가 3칸 짓고 누구와 사느냐? 늙은 양친부모 모셔다가 그냥 굶지 않고 천년만년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꿈이에요. 우리의 꿈은 장대하지도 않고요. 정말 소박한 꿈이랍니다. 이 소박한 꿈 이루기가 쉽지가 않답니다. 저도 20대부터 가진 꿈은 이루지는 못했지만은 지금까지도 좀 버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제 방식대로 지금까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 나왔답니다. 그것이 제 죽음을 이룬 날까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하고 저 역시 그냥 허황된 꿈으로 끝나고 죽을 수도 있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안 죽었기 때문에 그 꿈은 한 자락을 놓지 않고 있답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보는 것도 다 달라요.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르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보는 게 다르답니다. 하지만 불자들은 어떤 자리에 서 있든 어디를 바라보든 똑같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불자들이 꿈을 꾸면서 가는 길은 길도 같고 가는 방법도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는 길에 보이는 풍경도 같아요. 이 세상에 길이 아무리 많아도 불자들이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뿐이랍니다. 우리가 이 길을 불도라고 그래요. 붓다로도 영어로 말해볼게요. 예전에 시골 다니면은 할아버지들이 불도 닦는다 그랬거든요. 불도를 닦는다. 뭐 요즘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불도를 닦는다는 말, 부처님의 길을 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불도를 닦는다는 말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말이 그 말이랍니다. 부처님의 길을 따라서 간다. 불도를 닦는다는 말은 부처님의 제자가 된 우리 모두는 위대한 스승 부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부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호기심이 생겼다고 옆길로 새서 안 됩니다. 다른 길을 쳐다보거나 다른 길로 빠지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부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만이 부처님께서 깨달은 법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가는 데는 경우의 수라는 게 없답니다. 세상은 경우의 수가 많아요. 내가 뜻하지 않지만은 주위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서 내가 원하는 일이 뜻하지 않게 이루어진답니다. 그 일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믿었는데 경우의 수가 발동한답니다. 월드컵 할 때 보면은 경우의 수를 따지잖아요. 한 조 안에서 우리가 다음 판에 올라가기는 이미 졌지만은 다른 팀에서 만약에 누가 이기고 누가 진다면 승률로 인해서 내가 어부지리로 올라간답니다. 그걸 경우수라고 그래요. 어부지리. 새하고 조개하고 싸우고 있었답니다. 조개살을 먹자고 새가 부리로 조개살을 꽉 물었더니 이번에는 조개가 입을 딱 다뭅니다. 그래서 새는 날아가지 못하고 조개는 물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눈이 보등보등 치고 있을 때 마침 어부가 그곳을 가다가 새와 조개가 몸부림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둘 다 잡아요. 조개도 잡고 새도 잡고 그걸 보고 어부지리를 본답니다. 그걸 경우의 수라고 그래요. 세상은 종종 경우의 수가 발동한답니다.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내가 원했지만 할 수 없었던 것들이 경우의 수가 발동되면은 되기도 한답니다. 왜 대학 시험을 보게 되면은 정규 합격자 발표에서는 떨어졌지만 예비 합격자로 이름을 올 때가 있답니다. 그럴 때 정규로서 합격을 했지만은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서 그 학교에 등록을 하지 못하면 등록하지 못하는 숫자만큼 결혼이 생기기 때문에 예비 합격자들을 뽑힙니다. 그때 경우의 수가 발동됐다고 그래요. 부처님 법에는 그와 같은 경우의 수가 발동되지 않습니다. 법에는 경우의 수가 없다. 이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리 돈이 많든 권력이 세든 명예를 어마무지하게 가지고 있던 이 사회에서 어떤 권력과 명예와 벼슬, 권력 다 있다 하더라도 절대 피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다 떠나가지고 이건 인종을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고 성별을 초월합니다. 이 세상에 자신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여기다 갖다가 넣는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경우의 수가 없이 누구나가 다 공평하게 받아들여야 된답니다. 그것을 우리는 5가지로 이야기한답니다. 생명 가진 존재들은 어떠한 생명을 막론하고 이 5가지는 경우의 수에서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경우의 수가 참 없어요. 첫 번째는 늙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경우의 수가 없어요. 늙을 뻔 했는데 안 늙을 그런 말 없답니다. 학교 대학 입학시험에서는
떨어질 뻔 했는데 붙을 수가 있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을 뻔 했는데 안 죽을 수도 있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망할 뻔 했는데 안 망할 수가 있어요. 일을 하다가 다칠 뻔 했는데 안 다칠 수가 있답니다. 이건 경우수거든요. 그러나 늙지 말라라는 이 말에는 경우수가 없어요. 늙을 뻔 했는데 안 늙었어. 그 말은 못한답니다. 늙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신에게 빌고 이 세상을 다 뒤져가지고 장생불사하는 약을 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야기책에서나 가능합니다. 즉 실화에서나 가능하지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귀한 보약을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늙습니다. 요즘은 이 성형외과 의사님들이 하도 잘 뜯어 고치니까 그들을 의느님이라 부른답니다. 하나님이 견주어가지고요. 내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서 솜씨가 제일 좋은 의느님한테 가서 얼굴을 이리 피고 저리 피고 이리 땡기고 저리 땡겨가지고 팽팽하게 20대 젊음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건 껍데기일 뿐이지 실상 속에 늙어가는 것은 절대 피하지 못해요. 늙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히 온답니다. 피하지 못하는 늙음, 경유할 수가 없는 늙음 맞이해야 됩니다. 아주 공평해요. 아무리 의느님이 나와가지고 이리 뜯어 고치고 저리 뜯어 고친다 하더라도 늙음은 맞이해야 돼요. 두 번째는 병들지 말라 합니다. 자, 병들지 말라는 것. 누가 뭐라고 해도 병은 들어요. 우리의 몸은 정신과 물질이라고 하는 즉 비물질이네요. 정신은 비물질, 몸은 물질. 이걸로 구성된 그냥 원인과 결과 법칙에 의해서 생성된 그 존재하는 몸뚱아리 뿐이에요. 즉 우리의 몸은 업이라고 하는 다섯 부더기가 모인 것 뿐이랍니다. 그래서 이 업에 의해서 쌓여진 다섯 가지 조합의 이 몸뚱아리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병들어야 돼요. 병드는 것이 정말 당연하답니다. 우리는 시간과 장소라는 환경에 따라서 몸은 병들어 간답니다. 내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요즘처럼 코로나 감염증이 득실거리는 이 판에 부주의하게 마스크도 쓰지 않고 공중보건 규칙을 지키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나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코로나에 감염된답니다. 또 나는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는데 마침 코로나 감염증 환자가 옆에 지나가고 뭘 하는 시간에 맞받아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 뜻과 관계없이 나도 전염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요, 시간과 장소라는, 즉, 조건에 따라서 몸은 병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 병듦은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병이 드는데 경우일 수가 없답니다. 설령
지금 같은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 감염이 아니다 하더라도 나이가 먹고 세월이 흘러가면은 몸은 자연스럽게 병으로 나타난답니다. 비단 늙어서만 아니라 젊고 건강한다 하더라도 몸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병들어 간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죽지 말랍니다. 여기도 경을 수가 없답니다. 아무리 죽지 말라고 해도 죽음은 찾아와요. 또 죽음을 피해서 도망갈 곳이 없답니다. 죽음이 찾지 못하도록 사람이 바글바글 들끓는 시장으로 간다고 해서 죽음이 안 찾아오나요? 사람이 없는 깊은 산속 황무지로 들어간다고 죽음이 안 찾아옵니까? 저 높은 산 꼭대기로 간다고 해서 죽음이 못 찾아옵니까?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죽음이 안 따라옵니까? 죽음은 내가 있는 이상 피할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어요. 죽음은 찾아옵니다. 죽음은 지금 여기서를 끝장내는 마지막이에요. 우리 모두는 죽음으로 끝난답니다. 죽음은 1살에 죽든 10살에 죽든 30살에 죽든 50살에 죽든 70살에 죽든 100살에 죽든 죽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가 돼서 죽는 거예요. 죽음은 안타까운 죽음도 없고 우리 호상이라는 말 쓰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자식들이 모두 이 사회에 나가서 자리를 잡고 그리고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죽으면은 아이고 그 사람 호상이요 그러잖아요. 좋은 죽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좋은 죽음은 없답니다. 호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죽음이 좋은 게 어디가 있대요. 하지만 그런 말을 쓰더라도 사람들은 무언가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 뿐이지 실제 죽음에는 호상이라는 말은 없답니다.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음은 공식이 없답니다. 꼭 이불 깔고 아랫목에서 죽고 병원 침대에서 죽고 그런 게 없답니다. 죽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가올지 나에게 몰라요. 그야말로 뜻밖의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은 공평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읽어놓은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놓고 가는 것뿐이랍니다. 목숨이 붙어있을 때는 이것은 내 것, 저것은 내 것, 그리고 움켜쥐고 큰소리 치면서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죽음이 오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은 놓고 간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물건을 빌려 쓰다가 갈 때 되면 놓고 간답니다. 그래서 죽음은 공평해요. 죽음 앞에서 병을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죽어요. 아유, 죽을 뻔했는데 안 죽었을 소리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는 소리고요. 죽을 때가 되면 경을 수가 없다니까요. 네 번째는 부서지지 말랍니다. 이건 역시 경일 수가 없어요. 조건으로 형성된 모든 것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반드시 원형을 잃어버리고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반드시 변하고 부서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이 별, 이 땅덩어리가 이 모양으로 영원히 갈 것 같죠? 우리는 지구라는 별이 생성된 시간에 비한다면 우리의 삶은 먼지도 되지 않아요. 먼지보다 더 작은 우리의 삶에서
여기를 쳐다보니까 영원히 이렇게 될 것 같지만은 저 다른 하늘, 다른 우주, 다른 별에서 지구별을 쳐다보게 되면은 우리의 이 별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만답니다. 그렇게 크게 안 보아도요. 지금 당장 우리는 기후 변화라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겪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올해는 유독 오래된 장마가 사람들을 괴롭혔답니다. 대개 우리나라에서 장마는 7월이면은 7월 중순이면 다 끝나요. 우리는요. 이렇게 오래 가지도 않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정말 8월까지 지긋지긋한 장마가 왔답니다. 지금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내일 모레가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랍니다. 근데도 지금 날씨를 보면은 이슬은커녕 온율 삼복도를 연상케 한답니다. 이 자체가 바로 부서지고 있는 거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은 전부가 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의해서 형성됐다가 소멸된답니다. 형성되고 소멸되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그 모양이 변치 않고 영원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반드시 부서집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경우의 수가 없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끝나지 말랍니다. 끝나지 말고 지금 이것이 영원하기를 바라지만은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끝장이 납니다.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만났을 때는 지금 이 사랑이 변치 않고 영원하기를 바라지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랑도 조금씩 변해요. 청춘에 만났을 때는 불이 타는 사랑이지만 나이가 들면 사랑도 시들해진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어쩌다가 행복이라는 것을 잠시 잠깐 경험한답니다.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너무 좋아서 아 이게 행복이야. 이 행복이 변치 않고 영원하길 바라지만 그 행복은 곧 나에게 또 다른 괴로움을 갖다 준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행복은 모두가 다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조건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조건이 다하면 반드시 행복은 사라진답니다. 뭐가 행복할까요? 그리고 그 행복이 영원합니까? 우리 모두는 자신이 살아온 날만큼 이런저런 기쁨, 행복, 슬픔, 괴로움 다 경험했답니다. 내가 한때 맛보았던 기쁨, 행복들이 지금도 있나요? 대개의 사람들은 삶에서 가장 큰 행복, 기쁨을 결혼으로 많이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결혼식 하는 그날, 아니죠.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 가지고 혼수를 하고 뭐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시간이 100% 행복했나요? 결혼식을 했던 그 시간 지금 기억을 하십니까? 막상 결혼식을 하는 신랑 신부에게 물어보면은요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른답니다. 가장 행복했던 시간인 것 같은데 그 시간에 뭘 했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꼈던 행복이 지금도 잔잔하게 계속 남아있나요? 그 어떤 기쁨, 어떤 행복이라도 순간이고 찰나지 지금 잔잔하게 안 남아있답니다. 아무리 끝나지 말라고 마음속으로 빌고 빌어도 끝납니다.
영원할 것만 같은 너와 나의 사랑도 변한답니다. 천년 만년 갈 것 같은 부귀 영화도 끝납니다. 목숨 걸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찬탈한 권력, 내가 천년 만년 누릴 것 같아도 끝나요. 이 세상에 조건으로 형성된 모든 것들은 그것이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끝납니다. 이 5가지에는 경우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늙지 말라 해도 늙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병들지 말라 그래도 경우일 수가 없이 병듭니다. 아무리 죽지 말라 해도요, 이거는 피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생명 가진 모든 존재들은 늙고 병들고 죽음으로부터는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부서지지 마라, 즉 변하지 말아라 그래도 변합니다. 또 변하는 게 당연해요. 끝나지 마라 그래도 끝납니다. 아무리 재밌는 연속극도 끝나야지만 재미가 있어요. 끝나지 않는 연속극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끝나야지만 재미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도 끝난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끝나는 것은 재밌지 않아요. 나는 더 살고 싶은데,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그걸 못하고 죽는 것이 안타깝거든요. 불도 부처님의 길, 이 길을 닦는 불자들은 이 5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높든 낮든 동쪽을 바라보든 서쪽을 바라보든 눈에 보이는 것은 이 5가지입니다. 이게 같아야 돼요. 이게 다르면 불자들은 부처님 길을 닦는다고 말할 수가 없답니다. 이거는 변치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말고 다른 것을 본다면,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해가지고 병이 낫고, 기도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기도를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합격을 한다면 그건 부처님의 길이 아니랍니다. 그건 경의수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만약 기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굳이 병원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기도를 해가지고 사업이 잘 된다면 굳이 아이템이나 자본이나 돈이 필요할까요? 기도를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합격을 한다면, 할 수 있다면 굳이 공부라는 걸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요. 즉 경의수라는 게 있잖아요.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고, 사업을 하려면 좋은 아이템과 자본이 있어야 되고, 좋은 대학을 가려면 공부를 잘해야 된답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이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기도를 해가지고 이러한 것이 이루어진다면 경의수를 바라보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부처님 법에는 경의수가 없답니다. 높은 데 서 있든 낮은 데 서 있든 현실 사회에서는 높은 곳에 서 있는 사람과 낮은 곳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달라요. 동쪽을 바라보는 사람과 서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다르답니다. 설령 같은 길을 간다 하더라도 왼쪽에 앉은 사람이 보는 것과 오른쪽에 앉아서 보는 사람은 달라요. 저 동해안을 차나 기차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저 포항에서 강릉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에게는요, 오른쪽에 앉은 사람은 바다를 보고 왼쪽에 앉은 사람은 산만 본답니다. 내려가는 길은 반대가 되겠죠. 그럼 그 두 사람이 내려서 말을 해도 한 사람은 바다 이야기를 하고 한 사람은 산 이야기를 한답니다. 같은 차를 타고 가도 보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불도를 닦는 사람은
왼쪽에 앉았던 오른쪽에 앉았던, 다시 말해서 동쪽에 앉았던 서쪽에 앉았던 보는 것이 같습니다. 다르면 안 돼요. 높은 자리에 가 있든 낮은 자리에 가 있든 보이는 게 같습니다. 그 바로 이 5가지가 같다는 겁니다. 늙지 말라고 하지만 늙는다는 것은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동쪽이든 서쪽이든 똑같이 늙는 걸 봅니다. 병들지 말라도 마찬가지로 병드는 것은 늙는다고 해서 병들고 어리다고 해서 병 안 드는 게 아니랍니다. 어리든 늙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때가 되면 병이 들어요. 그때는 나이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병이 들 조건이라는 겁니다. 조건만 형성이 되면은 언젠가는 병이 들어요. 아무리 죽지 말라고 해도 죽습니다. 그것이 재벌집 아들이든 가난한 늙은이든 관계없어요. 때가 되면 조건이 형성되는 순간 죽습니다. 부서지지 말라, 변하지 말라 그래도요. 내가 가진 물건부터 변한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신상 좋은 옷을 사 입으면 그 옷이 변하지 않고 천년 만년 갈 것 같아도요. 2, 3년만 가면 옷은 변한답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끝나지 말라 그래도 끝난답니다. 이 5가지는 불자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 어디를 바라보든 똑같이 보여야 됩니다. 이것을 같은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불도를 비로소 닦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보는 것이 같기 때문에 꿈이 같아요. 그 꿈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5가지가 처절하게 나에게 언제든지 다가온다는 것을 자각하는 걸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5가지를 바라보지 못하면 부처님 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5가지를 바르게 바라보는 순간 이곳에서부터 벗어나오자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보지 못하면 부처님 법이 몸에 와서 닿지 않기 때문에 수행을 안 한답니다. 하지만 이 5가지를 바르게 이해를 하고 본다면은 정말 수행을 하지 말라 그래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늙음, 병듦, 죽음, 부서짐, 끝남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일이고 이것들이 내가 앞으로 정해준 기약, 다시 말해서 20년 후, 50년 후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른다는 것을 자각을 합니다. 이 5가지를 생각하면 몸서리를 칩니다. 두려워요. 이것을 높건 낮건 동쪽이든 서쪽이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꿈이 같아요. 그 꿈은 바로 윤회에서부터 벗어나도록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랍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오는 모든 부귀영화는 정말 부질없고 넌들머리치고 몸소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싫어하고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몸은 머지않아 죽습니다. 그리고 흙 위에 던져지면은 나는 이 세상에 한 조각 뼈도 남지 않고 모두 다 사라진답니다. 그걸 끝이에요.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예쁜 사랑하고 아들 딸 잘 나가지고 그들이 훌륭하게 자라는 것이 꿈이라면 그 꿈은 앞에서 말한 5가지 늙음, 병듦, 죽음, 부서짐, 끝남으로 끝장이 나요.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 한바탕 꿈에 불과하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지?
지금 내가 왜 살지?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 앞으로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살고 있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남은 생 누구도 우리가 예약을 못해줘요. 누구도 장담 못한답니다. 나는 언제 죽지 몰라요. 언제 죽지를 모르는 내가 무슨 영화를 누리자고 무엇을 꿈꾸면서 살아갑니까?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면 그 앞에서 나는 내가 이룬 꿈들을 돌아보면서 당당해질까요? 불자들은 같은 꿈을 꿉니다. 그 꿈은 윤에서부터 완전한 자유의 성취랍니다. 우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5가지 경우수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수행에 의욕이 안 생겨요. 세상살이가 그날 재밌거든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것이 다른 말로는 뒤지겨 붙고 사는 것이 재밌는데 수행하려는 마음이 나오겠어요. 수행은요, 이 세상 사는 것이 넌들머리가 나고요, 부질없고요, 몸서리치는 일임을 자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행복, 이 사랑, 이 평온들이 부질없고 몸소리 나고 넌들머리 나는 것인 줄 알아야지만이 이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수행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은 깨달음의 성취랍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꿈을 왜 성취해야 되는지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간절히 원해야 되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수행이랍니다. 우리의 꿈은 깨달음의 성취, 니빠나의 완성, 윤회로부터의 자유, 반드시 살아서 이곳 여기에서 그 꿈을 성취하도록 합시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다니빠따 단미가의 경 12번 개송이랍니다. 수행자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그대들에게 번뇌 없이는 가르침을 말하겠노라. 모두 새겨 들어라. 유익함을 보는 슬기론이라면 출간 사람에게 적합한 행동 양식을 배워 행하여 수행자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그대들에게 번뇌 없이는 가르침을 말하겠노라. 모두 잘 새겨라. 유익함을 보는 슬기론이라면 출가한 사람에게 적합한 행동 양식을 배워 행하여라. 수행자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그대들에게 번뇌 없이는 가르침을 말하겠노라. 모두 잘 새겨라. 유익함을 보는 슬기론이라면 출가한 사람에게 적합한 행동 양식을 배워 행하여라. 8월 30일 일요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건강관리 정말 잘 챙기시기 바란답니다. 행복하세요.